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3면이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있을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요한의 제자. 지금 요한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는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하면서 바른 말씀을 전했더니 그것으로 인하여 헤로디아가 분노해서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아직 순교하기는 이전이고 아직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황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요한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왜 우리 스승님께서 감옥에 가 계시는데 그걸 돌아보지 않느냐, 그것을 안 꺼내주느냐 하는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는 그냥 명분이고 그냥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불쌍한 척을 다 하면서 온갖 나는 배가 고프다 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나는 거룩하다 라는 것을 어필하면서 그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으니까 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안 합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기준에는 우리도 하고 바리새인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합니까? 우리는 옳은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옳은 것을 왜 당신은 안 하고 있습니까? 이 뜻이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들에게 비교하고 자신의 의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들을 놓고 회개하며 통회자복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향하는 그런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작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온 지구상에 다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심을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을 통하여 더 이상 그 지성소에서만, 그 성소에서만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깨끗하여진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통하여 내가 그 성전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타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시선들을 분산시키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분의 간증 가운데 들었던 건데 어떤 어머니가 딸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몇십 년을 기도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겨우 딸을 데리고 교회를 왔는데 딸이 하는 말이 교회에서도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들, 교회 약간 사람들 간의 관계 가운데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엄마한테 교회가 왜 그러냐 이러면서 막 뭐라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신 말이, 나는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본다고 그런 거 보지 못했다. 너는 교회 안에 계신,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왜 그런 것만 보고 왔냐?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주위의 시선을 빼앗기면 정작 봐야 할 주님은 못 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이 새벽 시간,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 주신 시각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먼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심을 알게 하소서.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신랑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신부는 신랑만 바라보면 됩니다. 신랑을 기다리며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아니하며 오직 순결하게 거룩하게 자신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신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우리의 등불을 켜고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므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점점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유럽 기후 협약이 어제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런 총재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기후 협약에 협력하는 것.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다. 기후 협약에 협력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 두 번째는 단체로 자살하는 것.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 세계에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가다가는 지구가 멸망할 거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학적 근거를 들어가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식량 위기가 올 거고요. 이제 기후 위기가 올 거고, 온갖 난리들과 전쟁들이 날 겁니다. 이것이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게 배워야 됩니다. 잎이 연하여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거든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날을 준비하며 깨어 있으며, 무엇보다 주님이 오실 것을, 그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시대를 분별하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신부로서 신랑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신랑으로 오신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게 하시고, 도적같이 그분께서 오셨을 때 미처 준비하지 못함으로 당황스러워하며 화를 당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게 하소서. 본문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두 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생배 조각은 아직 복원력이나 그런 것들이 짱짱하기 때문에 당기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낡은 옷들은 이미 사용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기능이 잃어버렸고 마모되어 있기 때문에 생배 조각이 헛옷을 당김으로 원래 찢어진 부분보다 더 크게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배 조각,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포도주를 담으면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근데 새로운 가죽 부대면 아직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팽창하는 그 압력을 늘어나면서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낡은 가죽 부대는 그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팽창하는 그 포도주의 압력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터지게 되고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무슨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옛 과거의 율법에 매여 있는 삶 가운데 이 은혜의 복음이 서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더 이상 율법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와 구원의 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옛 습관, 옛 방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놓고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 가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냥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삶 가운데 주일날 교회에 간다는 기능 하나만을 얹어 놓는 것에 불과한 삶을 살아갑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그냥 그대로 삶의 양식과 방향성과 목적의식 아무것도 바뀌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가는 것 하나만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구원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변해야 됩니다.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새로운 은혜는 새로운 삶에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혹시 내가 옛 습관, 옛 삶의 양식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다 쏟아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면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가 내일로 만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타인과 비교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우리가 오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분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분께서 주신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의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으므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먼저 겸손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를 살피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삶의 첫 시작점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우리 신랑으로 오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순결하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시고 기름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등불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길 원합니다. 새로운 삶의 양식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